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는지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구했는가? 39절에 나오는데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옵소서.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왕 되시면 자기 형제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데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말하죠. 그런데 이들은 천진하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해요.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분노하고 화를 낼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도 예수님 이제 왕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청에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에서 제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가 여기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4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대속물이 뭔가? 대속물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드리는 희생 제사 속에서 드리는 제물, 희생 제물을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희생 제물,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신 말씀, 나는 이 땅에 대속물로 왔다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그 깊이를 이해하려면 구약에 나오는 이 희생제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희생제사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또 구약에서 있었던 희생제가 뭔지 알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와 너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울 텐데 조금 딱딱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도 좀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 이유식만 먹으면 안 되고, 아이고 오늘 좀 딱딱하네, 어렵네, 혹시 이러시더라도 오늘 이 희생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좀 잘 배우셔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크심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렵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여시고 한번 또 적어보세요. 적자생존, 원로 목사님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보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 희생제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희생제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돕는 제사장입니다. 자, 먼저 희생제물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말하죠. 보통 소,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희생 제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병이 들거나 어디 다리를 절거나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동물은, 소나 양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실한 것으로 드려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집에서 정성껏 키운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 제사는 시장에 가서 소나 양을 사다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변질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본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직접 키운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이야 이 가축을 키우는 것이 기업형 축산이 됐죠. 우리가 생활 가까이에서 이런 동물들을 만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달랐죠. 아마 연세 드시고 시골에 사셨던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소를 키우려면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소새끼, 송아지잖아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송아지인데 이 소새끼도 직접 받아야 되고 그 송아지도 먹여서 키워야 되고 풀도 뜯기고 또 같이 소를 가지고 밭도 갈고 일도 하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 당연히 정이 들죠. 이게 동물이 아니라 가족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붙여주지 않습니까? 누렁이, 왕눈이 하고 소에게 이름을 붙여서 마치 가족과 같이 이렇게 소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두고 개야, 강아지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보니까 제가 그 검색어를 봤는데 우리나라 강아지들 이름에 제일 많이 불리는 게 뭐냐면 초코, 밀크, 콩이, 보리 이런 강아지들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이 든 그런 가족과 같은 양과 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렁이, 왕눈이 내가 정말 정성껏 키운 그 귀한 가축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처럼 우리 딸, 우리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콩이, 보리, 밀크. 그 반려동물을 여러분 희생제물로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의 중요 요소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사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사의 주체가 제사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 주체는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사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데리고 오는 것, 또 거기에 안수하는 것, 그 희생 제물 양과 소를 죽이는 것, 각을 뜨는 것,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하시는 것.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제사장이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과 소를 준비해 갖고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이렇게 서비스 하듯이 잡고 각을 뜨고 마치 정육점 주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생 제사의 과정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희생 제사의 과정이 어떤지 4절부터 8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다 것이며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제사의 과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쭉 이렇게 레위기에서 설명했죠. 제가 이제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무슬림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과 교제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역을 했는데, 이제 무슬림들은 수염이 없으면 어린아이 취급을 하거든요. 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수염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수염도 기르고 또 전통 의상 꿀따라고 하는데 하얀색 옷도 입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사실 제가 수염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있는 수염 없는 수염 영끌을 해서 제가 수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저희 애들이 아빠의 흑역사다. 이거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추해요. 막 지저분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은 유익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흑역사를 통해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 무슬림들도 유대교와 똑같이 희생제사를 드려요. 꾸르반이라고 하는데, 이드라는 그 축제에 꾸르반 희생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참 은혜로 그걸 직접 보게 됐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정말 처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희생제사가 이런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뭐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리느냐,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안수를 합니다. 안수. 사람이 그 양과 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살짝 손을 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눌러서 내 체중이 얘한테 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꽉 누르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꽉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 왜 안수를 하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동일시입니다. 이 양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양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전가의 의미도 있어요. 트랜스퍼,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이 양에게 가고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전가가 일어나는데, 나의 죄는 이 양에게 옮겨지고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흠없음, 순결함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죄는 양이 취하고 양의 흠없음과 순결함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희생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죽이는 겁니다.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제 제물을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동물 죽여보신 분 있으세요? 내가 소 잡아봤다, 뭐 동물을 죽여봤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 없으시죠? 한 분 드셨네. 뭐 옛날에 남자들은 군대 가서 뭐 뱀 잡고 닭 잡고 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사실은 생명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 어렸을 때 집집마다 쥐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참 쥐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천장에서 우다다다닥 소리가 나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천장에 뭐가 우다다다닥 지나가면 아이고 쥐가 지나가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쥐덫을 놔서 쥐를 잡는데 저희도 쥐덫을 놔서 쥐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살아있잖아요. 쥐덫에 잡혀 있으면. 얘를 죽여서 버려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못 죽이겠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도저히 못 죽이고 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망치를 가져가서 멍치로 탁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전문 도살꾼이 아닌 이상 생명을 죽이고 동물을 죽인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꾸르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무슬림들이 양과 염소를 잡는데 이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온데 피가 튀고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 한 집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집들이 다 잡아요. 그리고 하얀 양의 털에 새빨간 피가 뿌려지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설픈 사람이 잡다가 보면 죽은 줄 알았던 양이 목이 반쯤 잘린 채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을 잡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어떻게 벗기냐? 양의 다리, 발목에 십자로 칼집을 내서 그것을 마치 옷 벗기듯이 쭉 벗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을 떠야 돼요. 우리가 각을 뜬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각을 뜬다는 게 뭔가? 각을 뜬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다 이렇게 잘라내는 게 각을 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팔을 각을 뜨면 여기를 끊어내고 여기 끊어내고 여기 끊어내고 이 마디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각을 뜨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직접 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양의 동맥을 끊어야 되고 양의 심장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온통 피가 튀고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 제사의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남은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만들어낸 그 동물의 사체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위에 불에 태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로 태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느냐? 레위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갈비 뜯는 거 좋아하시는 건가요? 왜 이 번제물을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 하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여기 교회 옆에 그 갈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요 교회 앞을 지나오면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고기 굽는 냄새가. 그래서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려고 이렇게 빙 돌아오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그 냄새가 역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 고기 굽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떤 분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성도들에게 시키셨나요? 왜 자기가 정성껏 키운 양과 염소를 직접 죽이고 각을 뜨고
또 그 사체를 태우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고 그것을 받으신다니, 그분 표현이 이거 너무 엽기적이지 않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그 향기 맡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피조물들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무슨 냄새인가? 그 냄새는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냄새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불에 타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의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공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힘든 일을 시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또 심판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각이 떠지고 마디가 끊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무서움을 알게 하시려고 이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유, 뭐 지옥 그까짓 거 가지 뭐. 불신자들 전도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짓 거 지옥에 가지 뭐. 여러분, 그런 말은 그냥 입에도 담지 마. 장난이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그런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무서움을 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희생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양에게 옮기시고 그 양의 흠없음을 우리에게 옮기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대속물인 양이 죽고 태워짐으로 우리 죄가 죄가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양과 소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그 고기 냄새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태워지고 용서함 받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배우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대속물, 바로 내가 그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영단번의 제사, 이제는 우리가 소 잡고 양 잡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희생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취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흠없음과 순결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는 취하시고 예수님의 순결함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무서운 심판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어요.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마디마디가 다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53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취하시고 예수님의 순결함과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걸 가지고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칠게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한 영혼이 살고 회복되려면 반드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한 사람이 살려면 누군가 대리로 희생을 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고난 당하는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길에서 성도를 만났는데 1시간 반을 서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참 힘들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쏟아 놓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이 빨립니다. 나의 에너지는 저분에게 전달이 되고, 또 반대로 그분의 고통과 마음의 짐들은 저에게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쌍방향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그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또 이렇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진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그런 지치고 힘이 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한 사람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누군가 그 옆에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자신의 에너지를 나눠주고 또 이 사람의 짐을
같이 지어주고,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짐을 져주고 자신의 에너지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세상에 약물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두신 원리예요. 누군가 회복되고 살려면 누군가의 그러한 도움과 서로 짐을 지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달프고 힘든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압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살려면 나는 진 빠져, 나는 기가 빨려, 힘들어. 만약에 편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그런 힘든 분들하고는 교제 안 하시면 돼요. 안 어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편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셔서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내가 힘들고 진이 빠지는 일일지라도 내가 그와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어도, 여러분 내가 당신 도와준다 티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소연 들어주고 그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큰 힘과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너무 개인주의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것만 쫓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나 조금만 힘들고 나 조금만 불편하면 그거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다른 지체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당신이 취하시고 당신의 흠없음과 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짐을 같이 져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충만함을 좀 나눠주시고 그분들의 하소연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노라, 대속물로 왔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그들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죄는 취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흠없음을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작게나마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